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말이 2장 9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 모두를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뭘 봐서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면 우리도 그 후손으로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에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면 꼭 자기에게 손해날 것, 망할 것만 택하게 운명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모릅니다. 그런 믿음도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에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고 약삭빠르게 거짓을 앞세우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백해치고 거짓된 길을 택하여 망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선진국을 봐요. 그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다는 사람 숫자가 많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돈만 많이 GNP가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나홀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나홀은 하나님 선택 안 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 그 자리에 형님은 떠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형님은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밑바닥의 족속을 쿠르드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쿠르드족의 조상이 나홀이 되었다고 구약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인간은 좋은 걸 선택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 봐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오르바는 몰랐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았고 세상을 선택하여 모압 족속에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 아브라함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발로 거기 들어가서 망하게 된 겁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누구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우선 보기에는 소돔 고모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금방 떼돈을 벌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떼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불탄 채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은 아주 비참하고 부도덕적으로 유치하고 더럽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할 자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받을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길인데 미련한 자의 구원받지 못할 자의 눈으로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똑똑한 사람, IQ도 높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왕도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아원에 한 10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30분씩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들은 고아원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대부분 고아원 출신들이 제대로 가정을 가지고 후손을 사람답게 기른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풍비박산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 진리의 편에 선 것, 영생복락의 손에 잡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메가톤급으로 역대급으로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북한의 그 이상한 사람도 역대급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봤습니다. 둘째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신 가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을 받도록 중개 역할, 중보자 역할, 매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준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왕같이 제사장같이 그렇게 취급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예,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왕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리쳤어요.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 인기 명성이 짱 하고 올라갈 거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물리쳤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린 겁니다. 이거 왕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자다가 머리도 깎이고 눈도 뽑히고 목숨도 빼앗기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들릴라는 분명히 마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눈에만 그것이 안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메시다 3 어디에 당신의 힘이 있는지 말해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거예요. 뭐 칡렁쿨 7개로 묶으면 힘이 없을 거다. 꽁꽁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 삼손 그러니까 우두둑 하고 잘라버렸어요. 새 밧줄 7개로 묶으면 힘을 못 쓴다고 그래서 그것도 묶었는데 또 우두둑 잘라버렸어요. 머리 7가닥을 또 좌우로 따면은 꼼짝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두둑 다 끌어버렸어요. 아니 3번이나 그렇게 속았는데도 들릴라가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이 안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그건 죽으려고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그건 환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가 선택한 길에 따라서 그가 목숨도 뺏기고 사사직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머리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지가 망할 것을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제로 쳐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마누라가 눈짓하고 옷자락 붙잡고 애걸할 때 놔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나가 버려서 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 거기에 호락호락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끌려갈 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은 지 오래됐다. 나는 이제 씻음받은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다. 물러가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여러분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북한이나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죄악의 나라에 살았다면 죄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 뿐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산다는 것. 요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 You are in the world.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세상의 노예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에 있으므로 그 나라의 법도의 지배를 컨트롤을 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니 다시 속된 나라 죄악의 나라에 끌려다니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해.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해. 그건 너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때문이고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랬어요. 네가 내 소유가 되었으므로 악한 것이나 잡된 것이 네게 손도 못 대리라. They cannot touch you. They cannot touch you. 손도 못 대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어봐야 100년 내외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도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것도 화살같이 신속하게 지나가니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덕교예요. 신덕교라는 말은 믿을 신자, 큰 덕자, 믿음 위에 덕을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라고. 그게 신덕교예요. 신덕교회는 뭘 전파해야 되느냐? 신덕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덕, 그걸 합쳐서 신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파해야 할 신덕은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미덕,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공덕, 성덕, 이런 모든 걸 신덕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90년 전에 태어났던 것이 옳시다. 오늘이 바로 그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두운 일, 부끄러운 짓, 죄악된 행실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술의 종, 담배의 종, 음란의 종, 돈의 종, 도박의 종, 마약의 종로로 더다가 비참하게 끝내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팔자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사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자리에 올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덕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덕을 전파해야 돼요. 신덕과 비슷한 말이 인덕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덕은 인복을 말해요. 인복이라는 말은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을 인복이라고 그래요. 인복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뜯어먹을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또 뭐 험담하는 사람, 뭐 가다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 그 인덕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재앙. 인간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덕이 있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26년 군 생활했어요. 11부대에서 11명의 지휘관을 모셨어요. 11명 중에 기독교 신자는 3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기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 중에서 불교 신자 총장이 나를 제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가 참모 총장일 때 나를 2년이나 앞당겨서 군종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때 2년이나 앞당겨서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나는 제대하려면 2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997년에 여기 신덕교회 김현명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그보다도 2년이나 더 늦게 제대했으면 신덕교회가 내가 제대할 때까지 담임 목사 없이 2년이나 어떻게 지나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지휘관에게 그렇게 2년이나 앞당겨서 나를 군종감 마치게 함으로 그 이상의 보직이 없어서 2년 앞당겨 명예퇴직하는 것처럼 제대하게 해서 신덕교회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총장이 1996년 12월 말 송년 모임을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거행했어요. 총장이 몇 말씀했어요. 참모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군이 1년 동안 잘 지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라고. 나한테 한 말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군이 우리 총장님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대과 없이 국토방위의 위협을 잘 수행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수고가 합쳐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육군에는 중요한 포스트가 셋 있습니다. 3군 사령부에는 용인,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 다음에 국방부가 있는 용산, 모두 용자가 들어가는 곳인데요. 우리 총장님의 함자도 윤용남, 이 용자가 들어갑니다. 이 용자가 들어가는 큰 용 같은 남자가 용인에서 사령관을 마치고 총장님으로 오신 지 1년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계룡대에서 용산으로 영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총장님을 모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도 총장님 같은 복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0여 명의 장군이 참석하고 장군 아닌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종갑 계급은 대령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이 한 2분 정도의 짧은 덕담을 했는데 모든 장군들이 북한에서 박수 치는 것처럼 막 박수 치더랍니다. 엄청난 박수를 쳐요.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나도 참모 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총장이 몇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이 얼마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설교가 왔다는 말 들었죠? 내가 볼 때 홍 목사님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종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는 못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홍 목사님 얘기가 어디에서든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마디씩 거들어 주세요. 그래서 군 출신 목사가 잘 되면 군의 명예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임수원 장군이라고 있는데 완스타인데 군사연구실장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수원인데 수원 안 살고 서울 살아요. 그 사람이 명성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가 20명의 장군 중에 신자가 많아야 한 7, 8명 아니면 10명 정도인데
그 나중에 물었어요. 아이, 그 많은 장군들이 있는 데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쳤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도 아닌 총장님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극찬의 말씀이 나오자 내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흥분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모양이라고. 자기는 군생활 30년에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 끝나고 내가 장군들에게 얼마나 많이 축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장님이 저를 그렇게 격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일이 없는가 하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요. 제가 거기서는 정말 제가 완전히 떠서 살았어요. 떠서. 저를 제일 인정하고 칭찬해 준 게 군대예요. 그래서 나는 군대를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자랑해요. 두 번째로 나를 인정한 교회가 신덕교회예요. 저기 대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나를 고아원 출신이라고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신덕교회에서는 고아원 출신이라도 좋다, 눈이 작아도 좋다, 이거 와라 해가지고 이거 만나가지고 17년 동안 얼마나 잘 지났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총장을 만나게 해서 계급사회에서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계급 높은 사람들에게 덕담도 주고 복담도 주고, 복담은 축복하는 말을 복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복담도 주고 인사와 칭송을 받게 하였으니 이런 것을 인복이라고 그러고 인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덕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신덕을 선전해야 돼요. 그 신덕은 하나님의 덕을 말하는데, 신덕을 선전하면 신덕이 나에게 붙어 다녀요. 그럼 신덕이 나에게 붙어 있다가 자기보다 급수가 낮은 인덕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신덕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인덕도 있고 인복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잘 있어서 안 될 것도 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을 틀리게 했어도 기분 나쁘지 않게 다 알아듣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될 텐데 지금부터 기도를 해요. 하나님, 10년 후에 100주년 감사 예배할 때 꼭 여기 참석하게 주옵소서. 그때는 감사헌금도 갑절로 드릴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넘치게 받도록 10년 동안 신덕을 널리 선전하여 인덕도 많아지고 안 될 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